아시죠? 씨름했다는 말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는 내가 전능하신 자로 나타냈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는 지금 존재적인 범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창조주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의 존재적인 범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시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차지하고 지금 금이 환영해요. 부자가 돼가지고 자식을 12씩 낳고 마누라는 4씩 데리고 가축 소들 쫙 수천 마리 데리고 지금 금이 환영을 하는데 원하는 거 다 가졌어요. 당시에 거부예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고통이 사라지질 않아. 사라지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붙들고 이 인생의 고통이라는 문제가 존재적인 문제라는 걸 깨닫고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자와 독대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이 이 존재의 문제를 깨달았다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나를 축복 안 하면 못 가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이름이 뭐냐? 물어봐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그게 존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존재, 성품, 능력을 다 상징하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냐? 너는 어떤 존재냐? 물으세요.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저는요 그런 인간이에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앞에서 그가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요.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물론 그가 성도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인생이 험악하니까 험악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그가 깨닫기 전에는 험악한 세월을 살은 거예요. 왜? 그가 고통의 문제가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한 평생토록 그 사람은 뭐예요? 상황에 대처하는 일에 시간과 정성을 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 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말로는 뭔지 알아요?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가 존재의 문제라고 생각했을까요? 천만에요. 산전수전 다 겪는 이유는 그게 고통의 문제가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상황을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물이라고 하는 상황을 건너고 그래서 산전, 수전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존재의 변화에 대한 약속. 지금 당장 이스라엘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네 존재를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언약을 받았어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록해요. 분이엘이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라고 그 장소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실체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만나요? 약속으로 만나요. 그분의 약속. 무슨 약속? 내 존재 변화에 대한 약속. 그 언약.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그 언약. 그것이 우리 존재 변화에 대한 약속인데 존재 변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 나 그러면 더 높은 존재로 상승하는 겁니까? 더 나은 존재로 아니요. 여러분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는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 인간이. 더 높은 존재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대기로 원래 창조되어 있었어요. 그 목적이었어요, 그게. 그 목적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게 존재 변화에 대한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그게 이름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름은 부르시려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을 준다는 말은 지금 부르고 계시다. 부르고 계시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아 하고 불러내시니까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로 변화되겠다는 약속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버리죠. 맨 뒤에서 자식들 뒤에 숨어갖고 오던 째째하던 야곱이 딱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맨 앞으로 나와가지고 형한테 7번 절을 해요. 완전히 자기 목을 형한테 내놓는 거예요. 두려움이 극복돼 버렸어요. 고통의 근원인 존재가 변화의 약속을 받고 나니까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고통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고통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여러분. 그게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고통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 그게 치유예요. 그리고 존재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이 사람에게. 그동안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얼마나 발이 빠른 사람인지 몰라요. 도망가는 것도 잘하고 우리 이성 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그 세일로 돌아가자고 하는 형의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 어린 것들 그리고 약한 짐승들이 조금만 빨리 가면 다 죽는다 그러면서 가장 연약한 것에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가겠다 그래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한 것들은 말을 태워서라도 빨리 가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다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고통의 문제가 존재의 문제라는 걸 깨닫고 자기는 존재의 문제에 손가락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걸 깨닫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질 뿐만 아니라 가장 그 사람에게 가장 연약한 것, 그 사람에게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그 사람의 존재의 중심이라는 걸 깨닫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창조와 부르심 마지막 이제 그런 갈등 안에서 우리에게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문제, 다시 말하면 상황이냐 존재냐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일상의 삶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뭐라고요? 부르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심.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심. 그러면요, 우리가 상황 속에서 항상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그럴 때 그 고통에 대한 극복이 상황이냐 존재냐,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선택할 거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면 먼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이 안배하신 상황으로 이미 우리가 불려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다시 어디로 부르실 거라고요? 존재 속으로, 존재의 세계 속으로, 생명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려고 거기로 1차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는 무슨 눈에 보이는 상황적 축복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다시 어디로?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부르려고 1차적으로 성령이 안배하신 그 상황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상황에 대처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계속 살 거냐? 아니면
존재로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고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존재의 문제로 나갈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를 1차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서 죽게 하려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모면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다시 어디로? 생명의 세계로 부르시려고 글로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생명으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존재의 세계로 다시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응답한다는 말이 뭐예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로 대답해요. 어떻게 해요? 존재의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살아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왜? 상황은 항상 고통스러운, 고통의 뿌리는 죄고요.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게 아니라면, 상황에 대하여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면, 우린 존재이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면 존재의 문제에 천착하고 존재를 들여다보고 존재를 붙드는 그 삶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응답할 수 있다면 결론은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는가? 결론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일에 대하여, 두 번째 관계에 대하여, 세 번째 말에 대하여. 왜?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는 게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일하고 관계하고 말하는 거. 세 개밖에 안 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일의 측면에서는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황에 대한 객관적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상황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일단 상황에 대한 여유가 생기죠? 이건 존재의 문제야. 그러면 그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잘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잘 관찰할 수. 그리고 고통이 상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관찰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존재의 문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빨리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거기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상황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그 자체가 지혜예요. 그 자체가. 고통의 근원이 상황이 아니라 존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상황을 어떻게 호전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여유 있게 이건 존재의 문제야. 존재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뭐 돈이 없고 뭐가 없어서가 아니고, 제 말이 틀린 거 들여다보세요. 해보세요. 반드시 거기에 문제예요. 거기에 근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쳐요. 자꾸 놓치기 때문에 비즈니스 안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놓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룰을 세우고 자꾸 기계를 새로 갖다 놓고 사람들 다시 뽑고, 사람들 다시 뽑아와야 소용없어요. 주인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 생겨요. 주인의 존재 안에 변화가 생겨나지 않으면 사업장은 똑같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뿌리가 상황에 있지 않고 존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두 번째, 말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서로 먼저 부르죠.
혜경 씨 이렇게 불러요. 부르고 나서 시작해. 부르지도 않고 그냥 막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